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이 창조의 능력,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짐승들과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일 것이며 또 언어를 가지고 어떤 직설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과 비유와 모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쉽고 더 분명하게 가르치게 하였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르칠 때 혹은 내 생각을 전달할 때 그냥 이거는 이런 거야 그 정도로 전달하면은 너무 심심합니다. 항상 우리는 상징과 비유와 모본으로서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면은 쉽게 기억이 되고 잘 잊혀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종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또 비유들을 만들어내고 모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주의 비유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이것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운동을 하는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우리가 전문적인 운동선수인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운동선수,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어떤 덕목이 우리에게 그대로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덕목, 그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자기의 삶을 집중시키고 혹은 단순화시키며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여러 다른 사실들이 운동선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경 기자는 특별히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또 인내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무거운 것, 마음속에 온갖 잡다한 것을 담고 자신의 삶에 온갖 복잡한 것들을 다 끌어당겨서 복잡하게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끌어다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건데 그 시간을 아무리 나눴어도 결국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교회의 일들, 믿음의 일들, 봉사의 일들, 혹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정해진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예배 시간을 줄여야죠. 교회 나오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줄이면 다른 거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삶을 사는 것,
프로그램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을 잔뜩 만들고 관여하는 기관들 혹은 참여하는 일들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어차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일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혹은 교회 일과 겹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겹치는 그 시간에 결국은 선택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그 일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즉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당기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서든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체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우리의 목을 잡아 끌고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거죠. 또 인내를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을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성경 구절은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인상 깊고 깊이 기억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이 학교 앞에 강당에 써 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의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시지만 그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요, 믿음의 내용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게 되면 그 믿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고 죄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모본으로 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무엇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을 것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태도와 행동들을 우리의 모본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가깝게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시는 동안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얼마나 비참한가요? 예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거기는 그냥 뭐 영화 전체가 시뻘건 피로 그냥 막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십자가를 아주 생생하게 재현하려고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화면 전부가 그냥 막 피로 범벅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뭐 여기 옆구리에 피 조금 쭉 흐르고 손과 발에 피가 실처럼 찌 흐르고 그런 정도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대는데 그게 찔렀다가 잡아당길 때 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살을 찢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더 큰 상처를 주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도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렀다가 잡아당기면 상처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창자국을 통해서 피가 그냥 온몸을 적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게 뭐 깔끔하게 못을 박혀가지고 깨끗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질을 할 때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손을 붙들고 못질을 하면은 여러분 그 피가 얌전하게 흐르겠어요? 사방에 튀어오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머리에는 가시멜길류관을 썼다 그러는데 그건 뭐 얌전하게 머리에 올려놨겠어요? 아니면 머리에다가 콱 하고 찔러 넣겠어요? 그러니 이게 온 몸에 피로 도배를 하고 뭐 완전히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는 자기 몸에서 나는 조그만 피도 못 봐가지고 뭐 이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주사 하나만 놓고 피 한 번만 뽑으려고 해도 그냥 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끌면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이러는 일들, 구경꾼들은 사방에 나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소란, 그런 속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 십자가는 밤새 시달린 예수님의 육체를 짓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웃고 뭐 통쾌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속에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거는 도중에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이미 자기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최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최소한 3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만 듣고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마침내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은 있겠지만 아마도 결국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 같다. 이리 생각을 해서 미리 이 사람들이 김칫국물 마시느라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까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3번씩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굳게 결심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그 길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이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었다. 즉 예수님의 심정에 이것이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만찬 자리가 편했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나를 팔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는 바로 가까이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는 제자들보다 더 앞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에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여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모두 피와 같이 붉은 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순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면 그러면은 우리들도 어쩌면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냥 불과 몇 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거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여러 날을 걸려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펼쳐놓고 나귀를 탄 예수님 지나갈 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환호성을 올리는 이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 민망하여 이게 뭐냐면은 가슴이 절절절 끓어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애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아픔이 우리는 몸의 실제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정신적인 이 고통이 몸의 특정 부위의 아픔으로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 속에서 호흡도 가쁘고 그 다음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 속에서 팍팍 뭐가 찌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민망하여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질병들, 현대의학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아픔이 있으면 뭐 협심증이냐, 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뭐 따져보는데 사실 거기에 이상이 없어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 아픔이 오냐?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정신의 고통이 육신의 아픔으로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결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늦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뚜벅뚜벅 그야말로 꾸준하게 정해진 그 길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참으사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경계하는 사람들이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꾸준히 가듯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부터 시작된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서 큰 부자나 혹은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냥 마구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이 풍찬 노숙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셨으나 어린 시절부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마 소년 가장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육신의 삶에도 고달픈데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먼저 고향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당한 것은 절벽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의 악한 심정이었어요. 고향 사람들, 하여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에서 이 초기에 고향에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겪어요. 그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시종일관 도전을 받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자들의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묵묵히 해 나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전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셔야 될 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오죽하면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면 그 사람들 그냥 그 밤에 돌려보내지 않고 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붙들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은 밤늦게 되어서야 비로소 잠시 눈을 붙이셨는데 이내 새벽에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중단 없이 당신이 가야 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뚜벅 가셨던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으나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로 큰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잠시 떠났다는 말은 다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시키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길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단 없이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는 그 길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목표로 삼았던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은 갈수록 더 힘들고 갈수록 더 큰 도전이 있고 갈수록 더욱더 고통스럽고 갈수록 더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이 길이 넓어지고 갈수록 더 평탄해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었어요. 갈수록 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던 사람들 점점점 등 돌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자리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는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마침내 그들이 잡은 기회는 유월절이었죠.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수록 모든 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꾸준히 가셨어요. 뚜벅뚜벅. 이 발걸음은 결코 느려지지 않습니다. 이 발걸음에는 무슨 멈칫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이미 결심하셨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엇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는데 이 기쁨은 십자가를 넘어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다. 그거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눈앞에는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훤히 보였던 거지요. 십자가만 보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으나 결국은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은 승리의 기쁨이에요. 승리의 기쁨. 여러분, 왜 경기를 하는데 경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승리했을 때의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를 하는 내내 경기가 잘 풀려서 우리 팀은 뭐 그냥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기를 했다. 그래도 이겼으면 기쁘긴 하겠죠. 그러나 어떨 때 더 기쁘다고요? 지고 있었는데, 보통 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축구 경기에서 4대0, 5대0, 이거는 뭐 졌구나. 일찌감치 4대0이야. 전반전 끝났는데 4대0이야. 그러면은 누구라도 다 이젠 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서 경기를 하는데 한 골, 두 골, 세 골 넣더니 나중에 4골까지 넣어서 막 경기는 더 막 달아오르잖아요. 마지막 90분 다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인주리 타임 뭐 몇 분, 뭐 3분 이렇게 준 거야. 근데 그 심판 휘슬 울리기 5초 전에 한 골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긴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일찌감치 졌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반전 경기 끝나고 4골을 잃고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신기하게 후반전에 4골을 넣고 인저리 타임에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4대5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선수들, 감독 뭐 전부 다 얼마나 난리 나겠으며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으며 TV 앞에 앉아서 그 경기 보면서 하던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상황과 닮은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승리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는 기쁨이 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기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며 승천이 있으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일이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기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모략들이 부딪히고 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꾸준히 한 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나아갔더니 마침내 가장 큰 이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넘어서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기쁨, 승리가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일은, 아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조, 비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 구조, 즉 십자가까지 여정은 온갖 고난과 아픔, 좌절과 실패, 혹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극한 고통이 있었어요. 갈수록 더욱더 가중되는 겁니다. 점점 더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너머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의 이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구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가지가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그 믿음의 길이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믿음의 길은 갈수록 더 쉬워진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넓다고 말씀할까요? 아니면 그 길이 좁다고 말씀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좁아요.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점점점 쉬워지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지도 않고요. 갈수록 더 편해지고요. 갈수록 잘 풀려나갑니다. 이런다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의 삶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나이를 먹을수록 옛날같이 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젊은 시절에는 은혜를 쉽게 받고 많이 받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평신도로 충성할 때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직분이 중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은혜를 점점 더 못 받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제가 요새 왜 그런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목사로서 이제 세월도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사 이렇게 되는 것 때문이구나.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직분을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확신이 더 강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자기가 해오던 것,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 그것이
청년 시절에는 어른들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닌가 보다 생각해요. 그러나 40 넘어가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눌려서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은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렇게. 성도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은 듣지만 듣고 나서 나갈 때는 아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 들을 만큼 말씀을 듣고 이제 뭐 겪을 만큼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은혜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은혜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거 요새 많이 묵상합니다.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갈수록 쉬워지고 갈수록 넓어지고 갈수록 평탄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점점 더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까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이 협착하여 가기도 힘든데 가는 사람도 적으니 격려하고 위로하며 동역하는 사람들도 만나기 힘듭니다. 편하게 쉽게 그런 사람은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봉사 안 하기로 하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충성 안 하기로 하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말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평안하게 웃고 즐기면서 믿음의 삶을 적당히 흉내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멈추지 않고 느려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